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일일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고생을 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으면 우선 생각하는 것은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불신자들이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내 탓이 아니라 부모 잘못 만나서 혹은 남편,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죽음 직전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신학적인 면에서 내가 너를 보니까는 죄를 범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하나 부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충고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랍시고 찾아와서 이루어 준다는 말이 너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해야 해. 이렇게 말하니까 욥의 마음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물론 욥도 흔들렸죠.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혼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받는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표에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시험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단련이라 혹은 연단이라 라고 말을 해요. 단련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시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훈련받는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을 환난이다 라고 말하는데, 환난에 보게 되면 고민, 고생, 고통,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환난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가 늘 이제 알다시피 마지막 날에 받는 환난만 생각하지 말고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에도 환난, 큰 환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통이 심하면 이걸 환난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소망 가운데 속에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전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려움을 통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닙니다. 허락하는 거죠.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고 말을 해요. 왜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는데 그 자리에 뜰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라는 말은 바로 실로암은 보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의 목적이 무엇이죠? 요한 1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내실 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역시 광야에서 위치고 있었는데 그게 위치게 하시는 누구냐? 하나님을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바울이죠.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것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했는데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이 세상에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어쩌다가 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해서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 전하면서 살도록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고통을 받든지 없든지 그런 것이 상관없이 모든 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3절에 다 있진 않았으니까 오늘 이제 9장의 전체 요약하면 먼저 13절에 보면 이 그들 즉 맹인 이제 시각장애자죠. 시각장애 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지였는데 어떻게 눈을 떴을까?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인데 그 사람이다 아직 예수님인 줄 모르죠. 진흙을 내 눈에 바랐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두 번째 불렀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2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니 눈을 뜬 지 얼마 되질 않았는데 벌써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을 다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만은 계속 증거한 거예요. 다 내 눈 뜨졌지? 내 눈 뜬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알으니까 그렇게 증거하고 하니까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됐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내심에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 보내심이라는 것은 목사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보내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었잖아요. 이걸 경제학으로 따지면요,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예를 들어서 투자를 1% 했는데
10% 얻었다. 엄청난 거예요. 10배잖아요. 그건 엄청난 수확입니다. 수익이죠. 그런데 이건 100배, 1000배가 아니라 영원이잖아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 혹은 120년, 뭐 앞으로 200년 산다고 하는데 어쨌든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 200년 동안 살다가 영원히 산다? 이건 그 계산은요. 우리가 정말 복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 참아내야 됩니다. 왜? 참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어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늘 생각할 것은 나는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어려움의 원인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도록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통을 받고 있으면 누구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이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조상 때문에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무당을 찾아가 보니까 묘를 잘못 썼다. 흔히 하는 말이 그렇죠. 묘를 잘못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상을 탓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죄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죄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모두가 다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그런데 각에 흐르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아니, 흐르는 저주가 우리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모든 죄는 다 사해줬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지었던 죄가 나한테 내려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 의미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은혜를 1000대까지 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믿는 순간에 조상이 지었든지 내가 죄를 지었든지 옛날 건 다 끊어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죄가 아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잠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의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가? 바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과거를 따지게 돼요. 과거 따지니까 조상도 따질 수 있고 잘못 만나는 남편, 아내를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래요. 과거가 아니냐? 또 과거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은 미래잖아요.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게 미래에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받으면 관심이 과거에 둡니다. 과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면 뭐 남는 것은 미래만 남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떠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연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연단이 너무 길으니까 연단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끝나서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연단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영광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이 연단 끝난 다음에 영광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을 때에 믿음으로 잘 견딜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즐거워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단 받는 자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 이제 고쳐야 할 이것이 무엇이냐, 하루빨리 연단은 끝나야지. 연단 끝나야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에요. 연단 과정 속에, 고통받는 과정 속에 그걸 믿음으로 잘 참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끝나지 말고 계속 받게 해주세요.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이죠. 이런 때에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사실은 형제 때문이었죠. 이제 그 원인은, 처음에 원인은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가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을 때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로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나갔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말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결과서는 이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형제들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막 들어오고 떨렸잖아요.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할 때에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형제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야. 그것은 그냥 도구로 사용한 것 뿐이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형제들 통해서 나를 보내신 거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잘 이겨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낼 때마다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상급은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영원히 부러워할 상급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잘 참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잘 참아내는 것 자체가 주변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자신에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것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섭리라고 하거든요. 섭리 안에 역사하는데 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피부로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평일 때 편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어려울 때에 느끼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시각장애자가 눈을 뜬 것은 예수님의 치매에 효능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아니 흙 속에 이제 효능이 있었다. 그 어떤 분은 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치매의 그 요소가 얼마나 영양분이 많은지 이거 흙과 결합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대요. 그렇게까지 이제 막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신로한 물 자체가 효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로한 물로 씻으니까 눈이 떠졌다
이렇게 주장해도 하는데 다 틀렸습니다. 어떤 침에 혹은 흙에 혹은 물에 효능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어떤 그런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람이 아파가지고 죽을 병이 있었어요. 어떤 약을 먹고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통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병에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약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약의 효과도 있겠죠.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돼요. 근데 100% 약이 전체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그 약만 먹으면 다 나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똑같은 병인데도 나는 사람이 있고 낫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또 근거를 볼까요? 본문의 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었다라고 해요. 이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5절로 돌아가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침을 뱉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빛이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 있다. 그러면 내가 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어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지금 시각장애자는 어둠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는 너는 어두움으로 있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지금 시각장애자가 어떤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가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이제 묻기 시작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이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눈을 뜨자마자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 그 사람이니까 한 사람 정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17절에서 물어보니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대답하듯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떠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조금 더 생각이 달라졌죠. 이분이 선지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 28절에서 물어요. 너는 그의 제자다 라는 말은 바로 선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하나님께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각장애자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내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 묻는 거예요. 내가 인자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고백을 합니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했다는 뭐예요? 신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지금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자마자 엄청난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의 믿음이 들어가면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선지자로 선생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점점점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란 말은 내 영혼만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활하는 그 자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가난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누구에게 의지해야만 됩니까? 누구에 아뢰야만 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은 보이나 있으나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죠? 이들은 지금 바로 나는 본다, 볼 수 있다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너는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차라리 안 봤더라면 죄가 없는데 보고 있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생각이에요. 아는 게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생각으로 서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알고 있다, 믿고 있다, 이렇게 아는 걸로, 믿고 있는 걸로 생각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아주 귀중한 바울이 말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진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세밀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도표를 한번 볼까요? 도표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겠고요. 여기 눈 한번 볼까요? 보게 하심 그랬잖아요. 보게 하심. 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할 때만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시구나, 이번엔 나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믿게 하고 입으로 증거하게 할 때만이 가능하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